같이 읽겠습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오늘 기도 은로가 있나요? 제가 항상 이름이 자꾸 헷갈려가지고 은로는 학교 밖에 못 나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보네요. 선생님들은 어떠세요? 요즘에 코로나라서 직장에서 빨리 퇴근하시면 스트레스를 적게 받습니까? 빨리 집에 들어가서 스트레스를 제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죠? 스트... 그런가요? 예. 우리 다 스트레스를 다 항상 받는 존재인 것 같아요. 뭘 하든. 근데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그게 스트레스인지 모르는데 바뀌면 자꾸 스트레스인 줄 아는 것 같고. 오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사는 원래 어디까지죠? 필사는 34절까지인가요? 34절까지인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27절까지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하고 레인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네가 누구냐라고 이제 묻고 있죠. 네가 누구냐? 여러분 사실 네가 누구냐라는 말은 우리가 잘 사용하진 않아요. 도리어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많이 묻는 질문이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우리 MBTI도 하고 요즘은 뭐 여러 테스트들이 많더라고요. 뭐 꼰대 테스트도 있고 뭐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ABO 혈액형 테스트도 막 하고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남들에게 묻기보다는 나에게 종종 그리고 자주 물어야만 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뭐 하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내 삶에 있는 자리에서 내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어긋나기 쉽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은 나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았거든요.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예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알았는데 그것을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너는 누구냐? 제사장하고 레인이 이야기했어요. 네가 누구냐? 근데 레인과 제사장은 그때 당시 이제 핵심이잖아요. 핵심. 뭐 정치든 종교든 핵심 인물인데 여러분 최상위에 있는 그 핵심 인물, 정치적인 핵심 인물들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인물들은 두 가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느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항상 정치인도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인들이 가고자 하는 곳은 내 편이냐 아니냐 그것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는 세례 요한 너는 우리의 편이냐 아니면 우리의 편이 아니냐라고 이제 묻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사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된 이유도 이들이 예수님도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알았지만 우리가 원한 메시아가 아니니까 너는 메시아가 아니야라고 해서 이제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들의 정치적인 시선이 확고한 거죠. 내 편이냐 아니냐가 엄청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그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모여들 만큼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가 왜 영향력이 있었느냐면 첫 번째는 그의 이제 모습이었어요. 그는 뭐 가장 비슷하게 잘 나타낸 것 같은 광야에서 활동했고 낙타토롯. 그러니까 낙타토롯이 엄청 뻣뻣하거든요. 잘 이게 뻣뻣하고 그 가죽들을 두르고 먹는 거는 석청과 메뚜기. 석청은 이제 뭐죠? 꿀 같은 거죠. 벌을 이제 해치우고 이제 꿀을 약탈하는. 근데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정말 건강식이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맨날 이것만 먹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 이제 고된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런 것을 입고 이런 행색을 하고 이런 것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살면서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거라고.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 사람의 모습이 곧 이 사람의 메시지와 같은 거잖아요.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대로 이 사람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성실하십시오라고 매일 설교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맨날 성실하십시오라고 설교하는데 집에 가서 맨날 누워 있고 뭐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이게 메시지와 삶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이 메시지는 적어도 그가 행하였던 그 삶, 풍족하고 넘치고 뭐 자본이 많고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거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도리어 이제 빈곤하고 없고 부족한 그 가운데서도 찾을 수 있는 것, 비록 이 상황에서만 바로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었어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바랬었거든요. 많은 메시아를 바라면서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이 모든 소문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었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너는 누구냐라고 묻고 있었을 때 이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죠. 이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몰라서 온 게 아니라 내가 누군지 거의 알고 있는데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왔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나는 이미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바로 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 속에는 이미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리스도냐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물론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도 뭐 누구도 그리스도가 아니죠. 하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메시아는 아니지만 메시아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메시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메시아는 아니지만 메시아는 되고 싶어라는 것은 내가 이 땅을 구원해낼 뭐 예수님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땅 가운데 꽤 중요한 인물로, 내가 우리의 공동체에서 꽤 중요한 사람으로,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꼭 내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뭔가 되는 것처럼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잖아요. 중요한 사람이 마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 이걸 이제 메시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죄의 보편적인 열매예요. 뭐라고 하면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곳에서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은 위치에 내가 서고 싶어 했기에 내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이 바로 제가 시작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 증후군이라는 것은 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되고 싶어, 좀 인정받고 싶고 주인공이 되고 싶고, 내가 없으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내가 없으면 고등부가 안 돌아갈 텐데, 이런 생각은 전부 다 이런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메시아 증후군.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럼 그리스도가 아니면 넌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이 두 번 묻게 되는데, 엘리야냐라고 하는 것은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면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엘리야를 다시 보내시겠다라고 말라기서에 예언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네가 그럼 엘리야냐? 그럼 엘리야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네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선지자는 이제 제2의 모세를 말하는 거야. 그럼 네가 제2의 모세냐? 왜냐하면 모세도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찾아왔던 사람이 그럼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둘 중에 한 명일 텐데 너는 이 둘이냐라고 했을 때 둘 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자기는 뭐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메시아는 더더욱 아니고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입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의 자기의 정체성이었어요. 난 누군가에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도 엄청 중요하고, 특별히 저나 선생님들에게서도 너무 중요한 게, 자꾸 뭔가 하려고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지난주에 우리 고3 친구들이 오랜만에 와서 오기 전에는, 제 눈으로 보기 전에는 이 친구들이 뭐 잘하고 있을까,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좀 뭔가 내 마음이 엄청나게 조급하고 막 염려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정작 이제 눈앞에 오다 보니까 내 생각이 너무 큰 걱정이었구나.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이제 그분의 말을 외치는 자로서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이제 제2의 엘리야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7장에 그가 이미 왔다고, 엘리야는 이미 왔고 그가 곧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본문에서 자기가 이제 세례 엘리야 아니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자기가 정말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였기보다는, 적어도 엘리야냐라고 말하는, 그래 내가 엘리야라고 말해버리는 그 순간에 바로 이 모든 것에 대한 주인공이 바뀌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는 이제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을 어디에 뒀냐면, 우리 3절만 한번 같이 읽고, 이사야서 40장 3, 4절인데 3절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뭐 어머니를 통해서든지, 그 삼촌이죠, 그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든지 끊임없이 이런 말씀들을 들었을 거예요. 말씀의 통로로 해서 이런 말씀들을 들어서, 이 말씀에서 그는 강렬하게 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 말씀이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라는 그 사명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의 정체성은 이거였어요. 이사야 40장 3절, 이게 곧 나에게 부여된 말씀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단지 이제 내 목소리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근데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금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보면 2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또 묻는 거예요.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노니. 그러니까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 말 속에 이미 답이 있죠. 네가 세례를 베풀려면 적어도 그리스도이거나 엘리야이거나 그 선지자는 돼야 네가 세례를 베풀 수 있는데, 네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처음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말이죠. 왜냐하면 세례라는 것을 처음 봤으면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냐라고 이제 물었을 텐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물었고, 너는 이 세 사람도 아닌데 왜 세례를 베푸느냐라고 물었던 것은, 네가 해야 될 이 일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은 네가 원래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네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모은 것도 네가 지금 허풍을 떨고 있거나 거짓말을 떨고 있거나 네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짓을 하는 거는 진짜 잘못된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상당히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뭔가 특별한 줄로 알고 모였어요. 세례를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에 그에게 세례를 받았잖아요. 적어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이거나 적어도 엘리야이거나 적어도 제2의 모세일 거라고 확신했으니까 내가 세례를 받았지. 근데 이 세 사람이 나는 이 세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세례 받았던 사람은 이 사기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이제 그걸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은, 지금 요한은 사람들의 많은 기대를 저버렸죠. 나는 이런 사람이,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아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덜 인정받는 것,
심지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외면받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될까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내가 제 메시아로 될까봐 두려웠던 거. 내가 될까봐 두려워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말은 이거죠. 나는 별거 아니라고, 주인공도 아니라고, 단지 목소리일 뿐이라고. 그러면서 그가 했던 변명이 이거예요. 네가 왜 세례를 주냐? 네 왜 이런 짓을 하고 다니느냐라고 했을 때 그의 변명은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끝절까지 시작.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이 변명이었어요. 근데 전혀 내가 왜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타당한 답도 내지 않고, 여러분, 이 사람을 세례 요한 적어도 내가 답을, 우리가 왜 자꾸 변명합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에게 혼났을 때 우리가 계속 변명하는 이유는 내 위치를, 내 입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내가 피해보지 않거나 내가 내 자리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네가 사기꾼 소리를 듣든 뭔 소리를 듣든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근데 여기 여러분 살짝 보면 이 문장을 한번 잘 봐보세요. 혹시 필사 한 친구 중에 여기 약간 좀 말이 되는 문장입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문장일까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다고. 그러니까 앞에는 행동이고 뒤에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말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주겠지만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문장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면 다른 사람은 무엇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이 문장이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앞에는 행동을, 뒤에는 존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지만 그분이야. 그분은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나는 행하는 자고 그는 존재하는 분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우리 계속 설교를 2주 전부터 들었으면 알겠지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고, 둘째 주는 예수님은 곧 빛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는 분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그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커 나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 뭔가 행하는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위로해 주면 예수님이 될 때가 있고, 예수님 나에게 왜 이렇게 안 해주시지? 예수님 내가 눈물 나고 힘들고 어려운데 왜 나에게 와서 위로를 안 해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침체가 돼요. 물론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 만찬 만나고 처음에 기도할 때 엄청 잘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한 것에 대한 우리 신앙이 그렇게 바닥에 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반응해 주시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가 성장해 나가시길 원하시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예수님은 뭔가 함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이제 그분 그 자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가 에고 에이미라고, 나는 내가 곧 그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뭔가 하는 분으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계속 예수님이 뭐 해주면 좋아지고 예수님이 안 해주면 안 좋아하시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 그 자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그분이 나에게 행하는 것이 없어도 그분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하는 그 단계까지 가야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존재함으로써, 그의 존재만으로서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거죠. 내가 하는 것에 반응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존재하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뭔가 해야 되는데라는 생각이 참 이게 힘이 들었었는데,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그 그것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이렇게 위로를 얻을 수 있고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현장에서 드려지는 이 친구들의 이 존재 자체가 참 예배에 함께 드려지는 게 참 힘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함께 있다는 것, 공부할 때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예수님도 처음에 제자들을 왜 부르셨죠? 가르치고 전파하기 위해 부르셨지만 처음에 부르신 이유는 함께 있으려고 불렀던 거예요. 함께 있기 위해서, 그 존재.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데 나에게 뭐 안 해준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내가 너무 좌절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관심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주인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세례하는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일절 변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행동을 하는 자지만 진짜는 이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나와에 대한 격차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의 27절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정도의 격차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정도의 격차를 가진 존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죠. 이제 마지막인데,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주인공이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네가 주인공이 돼야 돼. 너의 존재감을 이 땅 가운데 좀 펼쳐보라고. 주인공, 엄청나게 교육 산업이 발달해 가고 있잖아요. 뭐 엄청나더만요. 강사, 강의, 이 세상 가운데 뭔가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화장품 산업 엄청나게 발전하잖아요. 지난주에 고3 친구들이 오랜만에 와서 제 얼굴 못 알아보는 줄 알았어요. 마스크를 썼는데도 잘 성형 산업 엄청나게, 왜냐하면 이게 주인공이, 세상은 이제 그런 논리예요. 하지만은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자에게,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우리에게 주인공이 되라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나게 이제 미련한 짓이죠. 이 세상은 인간이 주인공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주인공을 따라가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참으로 넘치게 될 때 우리가 그 기쁨 속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공이 되면 될수록 누군가는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의리되는, 각각을로 계속 나눠지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 주인공이 아닙니다. 진짜 주인공을 찾아서 그와 함께 기뻐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공들은 모든 영광을 자기가 독식해요. 내가 잘한 것처럼. 겸손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진짜 이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렇게 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주인공의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오직 주인공이 아닌 자들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내어 놓으셨죠. 이게 바로 진짜 주인공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진짜 주인공인 예수님은 영광을 독식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모든 목숨을 걸고 우리를 그 영광 속에 초대하는 분이시죠.
영광을 우리에게 다 나눠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돼요. 내가 뭐 잘못했고 뭐 이렇게 내 삶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인공이라면 맨날 나는 내 위치가 내 위치가 깎일까봐 변명하고 두려워하고 염려되는 그런 삶을 살겠지만, 그분이 주인공이라면 나는 그 모든 것들을 염두를 내려두고 그분만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주인공이 누구냐라는 그 질문과 답을 찾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좌절을 하는 그런 경우는 꽤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명확하지 않거나 선명한 적이 없었을 때일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이 주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때는 내 삶에 있어서 두려움과 좌절 이런 것들을 다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 그런 그분이 나를 위해 목숨을 내려놓았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든 것이, 이것이 선명해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행하고 그분은 존재하지만 그분의 존재가 우리의 행함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 그렇게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은 내가 매일 누구인지 깨달을 때, 분명하게 밝혀질 때 가능한 거죠. 오늘 요한의 이 고백처럼 내가 누구인지 두려움 없는 인생, 걱정 없는 인생, 그리고 진짜 주인공을 바라보는 그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 내가 잃을 것이 없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 인생 가운데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내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